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3절을 가로 부분은 읽지 마시고 앞에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기도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다 기억하시죠? 3대 3의 구조다. 첫 번째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뒷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그거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실을 의지해라는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무슨 문제였어요? 관계의 문제였다. 그 관계를 푸는 핵심은 용서에 있다.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메시지였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기도는 뭐라고요? 아니 넘기세요. 설교 제목이고, 오늘 기도는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요 매일 그리고 절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쥐레밭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쥐레밭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여러분, 지금도 전방에서는요 가끔씩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뢰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고 밟으면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리가 절단되기도 하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지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 지뢰밭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뢰라는 게 뭐라고요? 시험과 악이란 지뢰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삶이 힘들어서 쓰러지기가 쉬울까요? 시험과 악에 넘어가서 쓰러지기가 쉬울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더 강해졌어요. 핍박을 받을수록, 고난이 올수록 성도들은 더 뜨거워졌어요. 고난이 오히려 성도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과 고난이 많았을 때는 어김없이 교회는 부흥했어요. 성장했어요. 근데 그런 극심한 고난과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던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시험과 악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고난은 없어졌는데, 편해졌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하나 보면 단적인 예지만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전쟁 영웅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겨버렸어요. 근데 바세바라는 여인의 달콤한 유혹에는 쉽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도들은 시련이나 핍박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시험과 악의 문제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만큼 시험과 악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련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사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죠.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그 시험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련이라고 표현했어요. 4절을 보면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시험이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시련이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지면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인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이 왔다. 박수 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잘 통과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 돼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면 퍼펙트한.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났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지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일종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테스트입니다. 시련이고 영어로 하면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잖아요.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온다면서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 왜 시험을 칩니까? 제가 두 가지 목적이라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시험이 벌써 고지가 되면은 공부 모드에 돌입하잖아요. 배운 거 다시 복습하고 암기하고 풀이하고 시험이 다가오면 공부 더 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시험 치는 이유는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지는 시험을 쳐보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더 노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죠. 만약 시험이 없다. 이번에 이제 국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중간고사 없애라. 그러면 막 아이들은 막 얼씨구나 좋아하겠죠. 와, 시험 없대. 근데 시험이 없으면 어때요? 당장은 편하지만 긴장해야 해요, 안 해요? 별로 긴장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자연히 실력도 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자기의 정확한 지금 어떤 공부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별 긴장감 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시험은 필요합니다. 저는 시험 안 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시험은 필요해요. 여러분한테는 필요해요.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시험은 필요하다. 왜요? 같은 원리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성장합니다. 시험이 있어야.
반드시.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소위 말하는 실력자들,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은 어김없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실력자들은 어김없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했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이들의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했습니다. 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시험은 필요하다. 또 하나,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면요, 자신의 영적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편할 때는 잘 몰라. 근데 어려운 시험을 한번 딱 통과하면 자기의 영적 실력이 드러나요. 남자들은 군대 한번 가봐야 돼. 그러면 자기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요. 군대 가서 신앙이 더 좋아진 사람이 있고 신앙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혹독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봐야 자기 실력을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이런 시험이 오니까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겸허하게 되고 분발하게 되는 거죠. 시험이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죠. 테스트를 하십니다. 더 강하게 키우시려고, 더 성장시키려고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나쁜 의미의 시험도 있어요. 그 어떤 시험이라고요? 유혹입니다. 나쁜 의미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혹은 우리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유혹은 파괴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의미도 사실은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유혹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 목적은 일편단심 변함이 없어요. 사단이 왜 존재하고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호시탐탐 그걸 노리고 있고 온갖 시도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앙인들이 왜 쓰러지는가? 삶이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죄 때문에 쓰러집니다. 사단이 똑똑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막 시련을 던져주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더 세지네. 그래서 시련 안 줍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혹 전성 시대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유혹 전성 시대입니다. 그만큼 유혹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도처에 깔려있는 이 유혹이라는 지뢰밭을 매일매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잘못 밟으면 어느 날 펑 터집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유혹이란 지뢰밭을 내가 밟지 않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어디서 그렇게 심각한 유혹이 있지?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일 수 있지만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는 뇌물의 유혹입니다. 돈의 유혹이죠.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잘 뽑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이 돈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은밀하게 돈 다발 들고 사과 박스에 넣어가지고 찾아옵니다. 왜요? 그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한마디에 뭐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혹은 중요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은근히 찾아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필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또 청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은밀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뇌물이라는 것이요, 시한폭탄이에요. 왜요? 받을 때는 좋아요. 갑자기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받을 때는 좋은데 그 뇌물이라는 게 또 언제 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동안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한번 터지면 그 모든 부와 명예와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그 부정한 돈을 받았다가 결국 드러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케이스들이 계속 언론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돈의 유혹을 쉽게 못 부리칩니다. 들고 오면 또 챙겨요. 왜요? 돈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유혹도 있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것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점점 좁아져요. 그 자리가. 그래서 높은 것에 올라가려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어때요? 편법을 쓰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신앙인들은 때로는 신앙을 타협하기도 하고. 왜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타협하는 거죠.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출세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시대는 다양한 성적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우리는 수많은 성적 유혹에 노출이 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성적 유혹입니다. 음란물이 넘쳐납니다. 곳곳에 음란물이 넘쳐나고, 문제는 이 음란물이 어른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냥 초등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그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성적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는 순결하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가까이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이런 유혹도 있습니다. 어떤 유혹?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이거 좀 은밀한 유혹이에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이왕이면 마음껏 누리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더 좋은 거, 지금보다 더 좋은 거, 더 많이 확보하고 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유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더 당연히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더 비싼 것을 추구하고 더 편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만족이 없어요. 할 수 있으면 더 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부하내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선에서 내가 그냥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그 좋은 것들을, 잉여의 어떤 것들을 나누자. 자꾸 흘려보내고 자꾸 나누는 삶을 크리스찬들이라면 실천해야 되겠죠. 근데 나도 똑같이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면요, 그럴 여유가 안 생겨요.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또 거부할 줄 아는, 거절할 줄 아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유혹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유혹 별로 못 느끼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까요? 본인이 유혹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이다.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별로 모르겠는데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유혹을 느끼고 있다. 근데 왜 못 느끼는가? 대부분 그런 유혹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뭐 드라마 혹은 뭐 유튜브, 컴퓨터 게임, 뭐 광고 혹은 소설, 웹툰, 음악, 우리의 일상의 문화잖아요. 근데 이런 익숙한 문화 속에 그 유혹이라는 요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게 그냥 조금씩 내 삶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추어야 할 소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적 기준에서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면요, 세상의 유혹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예외 없이.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유혹인지 아닌지,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무서워요. 문화는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누리는 것들이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인지 별로 몰라요.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누리는 거거든요. 안 하는 우리가 더 이상한 거죠. 문화라는 게 그래요. 다 하는데, 다 하고 누리고 있는데 안 하는 내가 도리 이상한 거죠. 문화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미장원 원장님, 제가 단골 가는 미장 원장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담을 하냐면 자기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대.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 안 가서 다 가는 곳이 어디예요? MT를 갔다 왔대. 갔다 왔는데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래. 엄마, 나 이번에 MT 갔는데 술판이더라. 나는 안 먹었다. 그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는 왜 술을 안 먹어야 돼? 라고 질문하더라는. 그래서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안 먹어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먹더라. 나만 안 먹더라. 그럼 난 왜 안 먹어야 되냐? 다 먹는데. 다 술 먹는데 자기 안 먹으니까 괜히
어색하고 친구 관계도 서먹한 것 같고 왜 나만 안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머리 깎는데 신앙 상담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무슨 발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시시시 들으라. 그러면 밀착 케어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전화번호 주면 내가 좋은 선배와 연결시켜주겠다. 뭐 급한 대로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아이든 어린이든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어떤 그 강의 중에 하나가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참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다니면서 크리스찬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강의가 끝나면은 질의응답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질문 있으면 하시오 했더니 크리스찬 동아리 모임인데 목사님 크리스찬들이 술을 왜 안 먹어야 됩니까? 고민입니다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의 대답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직도 그런 문제로 고민하냐? 겨우 그런 문제로 고민하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꾸어 놓아야 할 크리스찬들인데 아직도 술 먹어야 안 되냐? 겨우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 생각한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까? 올바른 문화로, 올바른 세상으로 좀 진짜 너무 우리 세상이 소망이 없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그냥 막 제가 학교 근처에 살잖아요. 매일 거의 나사렛 대학을 특정 대학을 언급해서 죄송하네. 어제 대학 문화가 그런 거예요. 보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밤에 밤새 술 먹었다. 맨날 그 이야기야.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래가 무슨 미래가 있나? 이런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딱 무장하에 있어야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넘어가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같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큰 시험을 앞두고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시고 맞서서 이겨내셨잖아요. 여러분 유혹 전성 시대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처에 수많은 지뢰밭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 딴 데 다가 있어요. 유혹이 오면 못 이겨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근데 기도들을 왜 이렇게 안 해? 크리스찬들이라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매일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은 내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일주일이면 두세 번은 가져야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 저는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유혹을 이겨요?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하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매일 잠시 잠깐 하겠죠. 그러나 깊이 있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피해야 돼요.
내가 유혹받는 상황 속에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돼. 내가 유혹받는 상황에 있으면서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유혹 못 이깁니다. PC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안 하지. 그 안에 있으면서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요, 그거는 못 이깁니다. 반드시 게임합니다. 안 하려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죠. 아이들만 해당된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혹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유혹을 이기게 주옵소서. 나와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유혹받는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항상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져.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친구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보는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사단은 그걸 딱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서 뭐가 치고 들어올 때 내가 대비하고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유혹과 죄라는 이 문제는 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시고, 주님,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유혹과 죄에서 지켜주옵소서. 매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주님은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못 돼요. 우리 모두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므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주님에게 칭찬받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